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기독론 제24장 상황과 예수 해방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상황과 예수 해방 그리스도론인데 일단 우리가 해방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자면 해방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 당연히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해방 그리스도론의 어떤 한계 그리고 문제점들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책의 중반부까지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상당히 해방신학에 대해서 우리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신학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것들, 해방신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교재의 내용과 김동건 교수님의 생각이 저보다 당연히 옳겠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옳겠지만 제가 감히 이제 교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해방신학이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급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급진적이고 기존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해방신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완전히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어떤 설득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당연히 그런 해방신학의 어떤 문제점들, 한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방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내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내세적이 아니라 현세적이죠. 현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굳이 이제 해방과 대비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방과 구원을 긴밀하게 관련 짓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내세적인 구원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재의 마지막에도 그렇고 해방신학을 다루면서 이제 거칠게 이제 정의를 하고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세적인 해방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현세적인 해방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시즘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종교가 오히려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내세로 돌림으로써 지금 억압당하는 이 현실을 위안 삼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데 이제 일조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교재에서 말합니다. 해방신학과 막시즘을 유사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갑조를 통해서 375번 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해방신학을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들었을 때 이거 막시즘 아니야? 마르크스주의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각주조차도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해방신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한테 조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신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에요. 왜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조를 깨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부시는 신학이에요. 해방이라는 것은 지금 억압당하고 지금 가난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고통당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해방신학 상황과 예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천이거든요. 실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따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텍스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정통 교리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예수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850페이지 새로운 신학은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해방신학을 태동시킨 관점은 두말할 것 없이 가난한 자의 눈으로 성서를 보는 것이다. 그 관점을 체계화한 방법론이 해석학적 나선이다. 해석학적 나선은 두 원칙이 어울려 역동적 고리를 만든다. 두 원칙은 철학적이거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역사적 실체인 가난한 자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을 위해 성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해방신학의 다른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해방신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아메리카, 남미의 경제적 불평등, 남미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 속에서 이 구조를 깨부시고 가난한 자의 눈으로 우리가 성서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신 분으로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5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해방 그리스도론들은 상황에서 출발하여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로부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을 얻는 해석학적 구조가 유사하다. 해석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남미의 해방 그리스도론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해방 그리스도론은 상황이 예수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남미의 해방 그리스도론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그리스도론의 요소로 받아들였다. 상황이 다르면 예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해방 그리스도론에서는 상황이 신학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참으로 새로운 시도이며 이 부분이 해방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상황을 해석의 원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해방 그리스도론은 상황 그리스도론이라는 독특한 유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854페이지 마지막에서 넷째 줄, 해방신학에서 예수가 오직 역사적 해방을 위한 해방자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855페이지, 대부분의 해방 그리스도로는 예수의 선포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로 본다. 어떤 해방 그리스도론도 하나님 나라를 실존과 분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해방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고 또한 이상적 모델이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확장이나 해방적 실천을 통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해방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영역에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은 차원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과 구원에 있어서도 856페이지에 보시면 해방 신학자들 중에 해방과 구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면서 해방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861페이지에 보면 정리하면 해방 그리스도론에 나타나는 해방과 구원의 관계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즉 현재의 역사적 해방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 해방은 구원을 향한다. 해방 없는 구원은 없다. 이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남아있다. 해방과 구원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한다. 해방신앙은 역사적 실천과 해방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해방적 차원으로 환원하지는 않았다. 역사적 해방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초월적 차원을 함께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해방신학이 그렇게 우리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리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863페이지 해방 그리스도로는 역사의 예수의 편파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분이시거든요. 보편적인 분이신데 해방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님은 편파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편파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방 그리스도론이 그렇다고 편파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863페이지에서 마지막 넷째 줄 신중한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의 편파성이 배타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864페이지 셋째 줄 소그리노 역시 예수가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뭐 첫째 둘째 하면서 예수의 선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라고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죄에 집중하지는 않고 이제 구조적인 악과 이제 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악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도 8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방 신학자들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가난한 자도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압제자들에 비해 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방 신학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론으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학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새겨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성향을 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 그쵸?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몇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죄악들이 있죠.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고요. 인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불의에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저항과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한 죄악들은 뭘까요? 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불평이 죄가 될 수가 있겠죠? 불평. 불평은 큰 죄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징벌을 경험해야 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죄. 또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악을 방조하는 거죠. 방조. 그러니까 요즘도 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학교 폭력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는 것 역시도 그 폭력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과 불의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겪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고통은 사실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인내? 고통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불평을 해요. 불평.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통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반면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의에 대해서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방 그리스도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해방 그리스도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말했던 고통의 문제와는 또 다른 겁니다.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불의에 대한 거예요. 불의. 이 경제적 불평등 구조, 우리는 이것을 인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구조적으로 악이 있으면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냐면 고통에는 막 짜증을 내, 원망을 해. 고통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불의에 대해서는 잘 참아요. 그것에 대해 싸워야 되는데, 이 해방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분이에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인지 불의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아니죠. 불의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상황에 대해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그리스도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자신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계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황과 예수 해방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념과 이게 하나의 이념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죄 씻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 해방 그리스도론에서는 어떤 현세적인 가치 그리고 현세적인 어떤 해방 그리고 그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분으로서의 어떤 예수 그 모형으로서의 예수를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현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일 필요는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해방 그리스도론은 어떤 이념과 굉장히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